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신약에 오면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장을 할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몇 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불과 5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2년 동안, 2해 동안 통치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내용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짧게 5절밖에 안 되는, 또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통치에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구절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겸손하지 않았다, 겸손함같이 겸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보다는 옛날 성경 단어가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겸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간은 저 합리화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승질 나잖아요. 그럼 막 씩씩거리다가 막 입으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살인했다고 그랬는데 인간인지라 왜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기겠느냐고요. 자, 죄를 물론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과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이키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통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죄는 쉽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전염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은 없지만,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자, 22절 시작. 그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왜 죄를 짓게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뭐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므낫세를 닮아갑니다. 근데 좋은 것만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왜 므낫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왕이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지난 시간에 므낫세에 대한 핵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짓는 걸 배울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더라. 이걸 배우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인간은요, 좋은 건 잘 안 배웁니다. 나쁜 거는 잘 배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교회 가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어른들이 뭘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깍듯이 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 아들이 들은 척 만척.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욕을 하더래요. 욕을.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야 이놈아, 어서 욕을 배워가지고 욕을 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가던데요? 아니 인사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아버지가 욕하는 거 듣고 자기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인간은요, 자꾸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도 받고, 근데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아몬은 아버지의 물론 잘못된 것도 있었고 또 회개하고 잘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잘된 거는 안 배우고 못된 것만 배운 거죠. 그래서는 결국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정말 신하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는데 특히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 말해도 누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친구 따라.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떤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영향받습니까?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게 부모님이죠. 가족들, 부모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 하는 게 있거든요. 부지런한 거. 그건 좀 저도 좀 자신 있다고 좀 장담을 합니다. 더듬거리고 버벅거리고 이런 건 있어도 좀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자꾸 농사 지었던 얘기해도 죄송한데 하여튼 그냥 빨간 날만 되면요 기가 막히게 막 깨우시는 거예요. 깜깜한데 막 깨워요. 막 눈 비벼가면서 일어나면 속으로 아니 이 깜깜한데 가서 무슨 일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까지 깨워가지고 부모님 따라 가면요 기가 막히게 한 2,000평 되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딱 도착하면 일할 딱 환해져 날이 확 환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깜깜해질 때까지 어머니
아침 내우시고 또 점심 내우시고 새참 내우시고 깜깜할 때까지 일하고 또 집에 가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농사 지시면서 그냥 부지런한 거,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이걸 물려받은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러므로 내 주변에 어떤 믿음의 동기들이나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지,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노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면요, 저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 한잔을 하시는 거예요. 따졌죠. 아니, 장로님이신데 그러시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 그분이 회사를 다니고 이러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A교회 장로님, B교회 장로님, C교회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들이 다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괜찮아, 그냥 우리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냥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자꾸 옆에 같이 활동하고 같이 사회생활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옆에서 자꾸 괜찮다고 한 잔 하라니까 그분도 하게 됐대요. 그런 장롱 되는 분들은 만나지 마세요. 확실한 분 만나서 확실한 분하고 교제하고 확실한 분들의 영향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제가 군종병으로 군 사역을 하다가 전역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세 분의 목사님들이 다 저를 불러주셨어요. 감리교 목사님까지도. 참, 장로교 신학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가서 군종병을 하다가 전역을 하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또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 불러주셨고, 또 장로교 목사님 세 분이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한군종 전역하면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순복음을 선택을 했어요. 순복음. 왜냐? 뜨거운 신앙을 좀 배우기 위해서. 장로교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장로교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순복음 또 재단에 거기서 또 성령의 그런 뜨거운 그런 또 영향도 받고,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 밑에 가서 10년 동안 목회를 배우면서 지금 저의 목회 스타일이 된 거죠. 만약에 그때 좀 죄송합니다, 장로교 목사님 교회 갔다면 아마 제가 정치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분은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잘 아시는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군인교회를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진급시키는 거 도와줘서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정치꾼이더라고요. 그 교회 안 간 게 다행이지. 만약에 그 교회 갔다면 저도 그 목사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전역하고 순복음 교회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성령의 운동하는 목사님 밑에 있다 보니까 저도 성령 운동을 좀 하지 않습니까? 또 신학을, 장로교 신학을 하고 나중에 수원명성교회 가서 아주 전통 우리 백석교단의 그런 스타일의 또 목회를 배우니까 지금 이 황운규 목사의 목회 스타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어떤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반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특히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가장 많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부모님을 배우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안 믿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작은 누님
황홀규 권사님하고 저하고 막 부모님을 전도해서 부모님을 이제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또 이제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선배님도 계시고 스승도 계시고.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자축기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축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자축기. 그래서 자축기가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그것도 몰라. 자녀 축복 기도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자축기 나와서 막 기도하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안 오시는 분들은 모르죠. 한번 유튜브에 다 뜨니까 보셔요. 어떤 건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 또 이 가정 예배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자. 이런 차원에서 몇 해 전서부터 자녀 축복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매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8월 달에 이렇게 바쁠 때는 또 쉬기도 하고, 올해 9번의 자축기, 이제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 대부분 이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월, 거의 매월이죠.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면서 복음놀이도 하면서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안수기도도 해주고요, 축복기도 해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근데 물론 안 오시는 가정도 있죠. 또 어제는 그냥 못 오신 가정도 있더라고. 근데 어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가정들이 왔어요. 와서 아이들과 손잡고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 자꾸 뭘 보면요 그걸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이 죄는 쉽게 전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여기까지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죄를 우리는 전염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전염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몬의 통치 두 번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만에 대한 얘기예요. 교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23절을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한 것 같이 아몬은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의 인생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비한 것,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겸비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겸비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 이상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겸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신을 낮추다, 굴복시키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다. 그래서
단순히 겸손한 태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완전히 낮추는 것이다. 이 겸비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몬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겸비하지 아니하는 자니까. 아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러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 겸비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었죠. 처음부터 좋은 사람 아니었죠.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어요. 남유다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금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 겸비한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몬이 아버지 그 모습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건 안 따라요. 잘한 거는 안 따르고 악한 것만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죄는 쉽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회개는 따라하지 아니하고 죄는 따라하는 이런 이야기.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는 망하고 맙니다. 끝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는 말을.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하는 말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저는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은요, 강에 흘렀던 물도 다 받고요, 또 저 산골짜기에 졸졸졸 흘렀던 그 물도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렇게 많은 모든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유가 뭐게요? 그 이유를 말한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낮으니까. 모든 물들, 강물, 천물, 냇가에 있는 물, 골짜기에 있는 물 할 것 없이 모든 물들을 다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내가 물론 능력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나 스스로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내가 지금 이루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늘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항상 여기면서 그렇게 낮은 자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몬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겸비하지 못했다. 그래도 므낫세라는 아버지가
악한 짓을 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는 겸비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그저 교만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살다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끝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니. 아멘. 아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다면 그래도 명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성과를 잘 거두고 일을 이루었다라고 좀 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친해지고 싶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도 멀리 하시지만, 사람들도 멀리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한 자의 최후의 말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최후의 이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냥 그것으로 망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지금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를 짓더라도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작은 죄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게 조금만 지나가면요, 엄청나게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연구할 때마다 농사를 많이 져봤기 때문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잡초가 막 번창한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안 심어도 잘 나요. 이 풀은요, 잡초는요, 안 심어도 잘 나고 물을 안 주고 거름을 안 주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우리 교회 밀양에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두릅을 좀 심어놨거든요. 작년에 제가 우리 송근 장로님도 꼬셔고 또 우리 김록배 집사님도 꼬시고 안 목사님도 꼬시고 그래서 혼자 가서 일하기 힘드니까 이제 가서 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치고 이래가지고 한 1000평 가까운 땅에다가 두릅을 좀 심어놨는데 잘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분의 1밖에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두릅이 안 나니까 이제 뭐가 나겠습니까? 풀이 납니다. 풀이 나. 비닐 친 데는 안 나더라도 그 비닐 친 그 구멍에 나오고 이 도랑 고랑에 또 나 사이에 풀이 납니다. 제가요 풀을 좀 이렇게 예초기로 좀 쳐본다고 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라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힘들고 어떤 데는 2주에 한 번 가서 하다 보니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직 작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이거 하든지 그 다음 주에 와서 하지. 한 2주 만에 갔더니요, 이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후회가 막 심한 거 이게. 지난번에 예초기를 그냥 1시간에 칠 거를 하루 종일 그냥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별거 아니겠지. 그게요 금방 큰 죄가 돼버린다니까요. 작은 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는 부족하니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정말 그것을 물리치면서 이겨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쉽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어쩌면 너무너무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죄의 특징이 그거예요. 처음에는요 편해요. 처음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편한 것, 그저 그냥 내가 이거 조금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신앙의 특징은 그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요거 작을 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나중에는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큰 영광의 순간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가 만약에 안 하면 편하죠. 예를 들어 내가 봉사하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대 연습해야지 뭐 해야지 막 이러면은 아침에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안 하면 편하잖아요. 좀 늦잠 자도 되고 늦게 와도 되고 그리고 연습에 참여 안 해도 되고 그저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도 올 수도 있고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저는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편한 게 어떤 것이고 또 힘든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인지 분명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 왕도 분명히 배웠을 것인데 이 사람은 힘든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편한 것을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죄가 쉽게 이렇게 전염을 되고 나중에는 교만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인생, 짧은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이 므낫세의 통치 이야기와 오늘 아몬의 통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요. 므낫세 같은 사람,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에게 그는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몬과 같은 사람,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더니 그는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지라도 돌이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다윗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나쁜 짓을 너무나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극한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빠지면서 살인하는 거나 다름이야. 살인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을 그는 한 사람입니다. 죽이질 않았나, 강간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나쁜 놈이라고 취급을 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벗이다 라고 칭해 주셨다고요. 그 이유가 다윗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 주장해 달라고 같이 함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